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우리에게 그들의 사상들을 하느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나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곳 땅에서 여호와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 얻은 땅부터 정말 그들은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하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일을 고를 때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속을 열어봤더니 썩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고 속은 것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우상에 찌들어 있었죠. 불신자들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집에 가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세를 보거나 내 점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죠.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 형태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그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하는 거는 점을 보거나 또 이런 미신적인 것을 하지만 우리의 삶도 어쩌면 속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는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속 안에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했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행동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오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들은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묻고자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요청은 단호히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이러한 요청이 거절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속으로는 우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에스겔에게 듣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 앞에서 말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보여요. 속이 다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 여러분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해봤자요. 다 보여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또 이게 말로 나를 세우려고 말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속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정말 이 겉과 속이 같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에게 찾아온 이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누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조상 때부터 이어지던 그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모면하려 했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가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까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병이 났을 때 이 보이는 외과적인 수술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 것인지 생활 환경에서 온 것인지 따져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합니다. 암에 걸렸다가요, 재발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암이 왜 걸렸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 또 잘못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병을 우리가 암덩어리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그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증스러운 이 죄,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떨쳐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겉으로 내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내가 고향 땅에 밟을 수 있습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겉에 보이는 이 문제만을 집중했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은혜를 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루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며 조건으로 명하신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그러나 그들은 그 유일한 조건마저 듣지 않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응답과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게 조건이 없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그 거룩한 결단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은혜 받기 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유지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죠.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세상에 막 다 죽어야 되는 저 사람들,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요. 우리가 잘해서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요. 눈에 보이는 목사나 또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욕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영광스럽게 남겨둘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안한 삶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주산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꺼내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할 타이밍이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 또 기도하는 집사처럼 살아가지만 내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 욕심에 쩌들어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다시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 충만함을 외치며 하나님 기도했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는 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하나님 그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